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보다 작은 더 작은 나에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전에는 우리가 이런 걸 몰랐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몰랐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그 받은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몰랐는가 하면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도 우리는 몰랐어요. 그리고 만들 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주인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만드신 분이 주인이신데 우리는 그거를 다 전혀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면 아이고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럽니까? 나도 그래도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할 만큼 우리는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자꾸 날 때려잡아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을 못 알아보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산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불효자라고 합니까? 아니면 죄 없다고 합니까? 불효자라고 그래요. 불효자는 죄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신데 그분을 모르고 살았다는 건 불효막심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신데 주인도 못 알아보고 그 땅에서 내 것인 줄 막 살았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 땅에 정원에 들어가서 그 정원을 막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단 말이죠. 주인이 있는 곳을 주인이 없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한 죄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냈는데 그런 목적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막 산다 그러면 그것도 죄란 말이죠. 이런 죄를 수도 없이 많이 짓고 그러면서도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큰데도 은혜도 망각하고 사는 이런 죄인 주제에 내가 죄인이 아닌 척하고 살았다는 가식과 위선의 죄가 또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괜찮고 남은 어떻다고 남 비판하고 판단했던 그런 심판자의 자리에 앉았던 교만의 죄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죄들을 나열하자고 하면 끝도 없어요. 우리 속에 이런 죄들이요 그냥 있어서 우리를 한마디로 딱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죄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린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죄인이 뭐 어때서 이럴 수 있겠지만 죄인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심판의 결과가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실제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사람 살 곳이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는 마귀, 귀신, 그리고 그의 모든 추종자들과 같은 악한 영들이 들어가는 곳이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는 절대로 거기는 들어가지 마라.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뭐 그냥 살만하겠지, 그게 아니라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는 한이 있어도 거긴 가지 마라. 네 손이 잘못하면 그 손을 찍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거기는 못 가니까 거기는 절대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내 처지와 나의 그 형편을 알지 못하고요, 내가 이 세상만 단 줄 알고 살았어요. 정말 나는 몰랐어요. 이 세상이 단 줄 알았어요. 내가 죄인인 것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죄 때문에 찾아오는 수많은 저주를 나의 팔자인 줄 알고, 나의 운명인 줄 알고,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 무지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천지에서 절대로 지옥 갈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나는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성경에다가 미리 기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에 옛날에는 그건 내가 몰랐던 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 땅에 만든 주인이 있다는 걸 다 몰라서 이게 다 덮여 있었던 그 비밀스러운 것들이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을 알게 하시려고 모세를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또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다윗, 혹은 미가 선지자, 뭐 이런 수많은 선지자들을 미리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놀라운 계획들을 쫙 기록을 미리 해놓으셨어요. 경륜이라고 그래서 경륜.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그 말씀을 보시면 3장에 경륜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경륜이란 말이 어디에 있어요? 몇 절에 있어요? 예, 몇 절요? 2절. 한번 같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경륜이 뭘까요? 경륜 그랬더니 그거 자전거 경제양아 갖고 그래갖고 거기다 돈 걸고 하는 그거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어사전을 딱 찾아봤더니 경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해갖고 적어놨어요.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함, 세계를 다스림, 이런 뜻이 경륜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계획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이게 경륜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미리 갑자기 딱 생기면 모를까 봐 미리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다 이야기를 해놓으셨어요. 그 말씀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도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대로 연약한 걸 고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마침내는 그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셨단 말이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문제, 그 근원을 그분이 담당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가 뭔가를 모르고요, 그냥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뭐 좋은 일 생기겠지, 교회 다니면 뭐 목사가 이런저런 얘기해, 교회 다니면 뭐 이러고 다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 내가 누구였던가 이걸 알게 되고요, 교회 다니면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꿈이 생기고 우리의 삶의 원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 팔자인 줄 알고, 내 그게 운명인 줄 알고, 나는 원래 그렇게 살다가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내 인생에 그렇게 딱 닫혔던 나의 생각을 확 열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신선들이 노름하고 신선들이 놀고 있는 그 신선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굉장하겠지요. 대박이라고 그러지요. 옛날에 신선들이 앉아서 장기 하나 턱 두면 100년, 또 떡 하고 하면서 딱 두면 200년, 이런 나라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인간이 간다면 대박 이럴 거예요. 신선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렇다니까요. 썩어서 금방 없어지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글쎄 신분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족 패밀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전에는요, 내가 내 맘대로 사는 줄 알고 살았는데 실상을 딱 보니까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끌고 가고, 욕심이 나를 끌고 가고, 돈이 나를 끌고 가고, 환경이 나를 끌고 다니는, 나를 끌려다니는 종이었던 존재예요. 죄의 종이고 돈의 종이고 환경의 노예였던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저주로 떨어지고 마귀들이나 들어가는 지옥구덩이에 빠져야 될 그런 운명인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마귀를 밟고 천사도 부러워하는 존재로 변화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물과 피를 쏟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그 모든 희생을 담당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설민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혹시 아십니까? 설민석의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그 책을 딱 보니까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시고 해례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해례본 이야기가 거기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봤어요. 세종대왕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을 어여삐 여겨 그를 모르니 학문을 익힐 수가 없고 그로 인해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게 될 뿐이었다. 그래서 쉬운 글을 내가 새로 만든다. 슬기로운 자는 하루 만에 익히고 비록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이게 해례본에 나오는 이야기래요. 제가 직접은 안 받고 설민석이 본 거를 이렇게 해놓은 걸 제가 읽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세종대왕의 마음속에 백성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짓는 거예요. 왜? 글을 몰라서. 그리고 글을 모르니까 학문도 익힐 수가 없어서 좀 더 좋은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걸 못 살아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한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한글은 너무 쉬워. 그 똑똑한 사람은 하루면 다 배워. 근데 이 한글은 아무리 좀 미련해도 열흘만 노력하면 배울 수 있어. 이래서 이걸 만들었다 하고 설명을, 그 한글 만든 훈민정음에 대한 그 설명서를 쭉 만들어 놨다고요. 아무리 이렇게 만들어 놔도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세종대왕 때 만들어 놨던 한글을, 그 훈민정음을 너무 쉽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언문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글씨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문은 어려운데 이건 너무 쉬운 글이라 이건 너무 쉬워서 우습게 여겨가지고 그 여자들이나 배우는 거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글로 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께서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걸 성종대왕이 있을 때까지 사람들이 한글을 안 배웠어요. 그리고 거의 묵혀놨어요. 이것이 한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한글을 다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쉽게 하려고 애를 써도요, 이걸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좋은 복음의 길을 확 열어놓으셨어도요, 이걸 모르면 엉뚱한 길을 걸어가면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게 저주의 길인지도 그게 지옥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자기 팔자 운명이 원래 그런 줄 알고 어둠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이걸 전할 사람들을 세우셨다고요. 할렐루야. 이 전할 사람들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구원의 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귀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놓고 쉽게 만드는 것처럼 구원의 길을 아주 쉽게 놨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려고. 만약에 구원의 길을 어렵고 힘들게 막 삐딱삐딱 이렇게 해서 그걸 찾아가는 길이 복잡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연구해서 찾아가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걸 찾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다 읽어야 구원받는다, 그 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착한 일을 10가지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장애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돈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복잡한 길은 굉장히 괜찮아 보여도요,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길이 아니에요. 사랑의 길은 어때요? 쉽게 할 수 있는 게요. 쉬워야 되거든요. 한글은 하루면 배울 수 있어. 몰라도 열흘만 노력하면 배울 수 있어. 그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좀 배워갖고 살자. 똑같이 하나님도 너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아니야. 예수만 믿어 그냥. 그럼 구원받아. 근데 이거를요, 그러려고 설마 그런다고 내 죄가 없어지냐? 아이 그런다고 내가 팔자가 바뀌어? 그런다고 내 운명이 달라지겠어? 그런다고 지옥 갈 내가 천국 간다고? 아이고 내가 안 봐서 모르지 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러면서 거절할까 봐 누구를 택하시냐?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세상에 고생 많이 하는 사람, 남들이 볼 때도 가장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장 연약한 자를 택하사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못 배운 자를 택하사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똑똑한 사람들 많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재벌 많지 않아요. 박사학위 한 10개씩 있는 사람도 흔치 않아요. 우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세요. 다 고만고만해요. 왜 그럴까요? 그런 분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고 나도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그래요. 만약에 유능한 사람, 노벨상 받은 사람들만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거기다 명함 못 내밀지, 그리고 포기했을지 몰라요. 만약에 세상의 재벌들만 예수를 믿는다면 아이고 돈 있어야 예수 믿겠더라 그랬겠죠. 그런데 보니까 파출부하는 그분도 예수 믿고, 못 배워서 성경책을 탁 펼쳐놓고 읽는데 괜히 씩씩 웃기만 하지 읽을 줄 몰라가지고 그러고 있는 그분도 예수 믿고, 인생에 살면서 수많은 부침이 있어서 부도 한 3번 당했는데도 그분은 죽지 않고 애 때문에 살아서 버티면서 교회 다니는 그분도 예수 믿고, 아픔을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만한 그분도 예수 믿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못할 만큼 아버지로부터 학대받아가지고 아버지 하면 왠지 뭔가 울컥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분도 예수 믿고, 하나님은요 그분들을 통하여 간증하게 하시는 거예요. 간증하게. 그분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그걸 적어놓고, 누가 이 일을 전할 것인가 그랬더니 지식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이 그런 사람들이 전하면 훨씬 좋겠지요. 유명한 사람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훨씬 더 복음이 확 전달되지 않을까요? 하고 우리 인간적 식견으로 탁 얘기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아니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어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그래도 나은 구석이 있어서 쓰시나 보다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거 다 아세요. 내 연약한 거 다 아시고 내가 남들보다 못한 거 다 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쓰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전능자시니까. 원래 일 못하는 사람은 그 도구를 자꾸 탓해요. 글씨 못 쓰는 사람은 자꾸 연필 탓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책이 어떻고 교과서가 어떻고 참고서가 어떻고 그래요. 인생 살면서 자꾸 남 탓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탓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모든 사랑과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을 한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 저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딱 보니까 하나님은 난 사람을 쓰지도 않아요. 하나님은요, 든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된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낳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고 무슨 되지도 못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리고 만지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닐 때 남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똑같으니까. 그리고 남들보다 우월한 의식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한테 은혜로 쓰임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쓰임받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해요. 기뻐하고, 문제 있으면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입에는 감사를 달고 다니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복 있게 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셨어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복동이에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세요. 그 예수가 오늘도 이 자리에 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 주님이 그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묘미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통하여 복 받으시고, 받은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